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신선함새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정리하는데 6장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치게 되겠는데요. 함께 나누었던 복음 기도가 기억나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을 더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 수가 없고 내가 잘못한 어떤 것도 주님의 사랑을 적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대해 주신 대로 나도 그렇게 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활로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음 기도였죠. 오늘 복음의 사람으로 다 세워지길 원하는데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그 압제 속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찾게 될 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습니다. 9가지의 재앙, 피, 개구리,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9가지의 그 재앙 속에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유월절 사건, 즉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면서 그 피가 발린 곳은 패스오버, 넘어가는 유월을 하셨고 나머지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곳에는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을 겪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건은
바로 유월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연결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통해 그 피와 그 보혈 아래에 있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저 천상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그 어린 양을 뵐 때까지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갑니다. 제가 왜 이 보혈을 설명하냐 하면 보혈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마지막 이 보혈을 의지하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나의 삶에 예수 보혈로 덮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도 해하지 못했던 보혈의 공로는 마귀 사단의 권세는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세워지게 되면 십자가가 밝히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찬양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아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코로나19로 물들어 있는 이 땅을 덮고, 예수의 보혈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을 덮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 영광 교회를 덮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정을 덮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각자의 삶을 덮을 때 주의 보혈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 아래가 아니라 주의 보혈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그냥 뭐 관절염 이런 게 다 치료된 것 같아요. 희한한 것은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빠짐없이 남녀노소가 다 출애굽하도록 만들어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혈 아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핵심이에요. 보혈 아래 있는 것. 이 긴 말씀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핵심만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복음의 사람이냐 실력 발휘를 해라,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에 형제들아로 시작해서 6장 18절에 형제들아로 마칩니다. 예수의 보혈로 엮어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 공동체가 그냥 우리의 육신의 가족을 떠나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는 강력합니다. 주의 보혈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믿음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거하게 되는 셀은요 강력합니다. 치료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 가운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쑥스럽지만 진짜예요. 예수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 6장 첫 절과 마지막 절에 표현한 게 형제들아, 형제들아, 예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이다 설명하는 것이죠. 1절에서는 신령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신령한 성령 안에 있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마지막 18절에 가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너희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그 다음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각각 자기 일을 살펴라,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아라, 복음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세상의 삶 속에서 찌들다 보면은 이게 쉽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를 살피고 어떻게 주님 뜻 가운데 살 수 있냐는 것이죠. 심지어 이 8절에 가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번 신선함세를 하면서 감사한 게 진짜 많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복음에 자꾸 노출이 되니까 막 살아남을 경험해요. 정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의 복음을 다시 확인하고 보혈 아래에서 찬송하고 하면서 막 살아나는 경험을 했고, 개인적인 간증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선포하는 본문에 이 나눔 속에서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가 생을 명하라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확인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영적인 어린이로 거듭나는 시간이었어요. 어버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하필이면 스승의 날인데 가르침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래요. 희한하죠? 근데 이 말씀 어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가장 좋은 분이 누굴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최고의 티처 선생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주실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을 사모하라고 하셨고, 성령께서 임하게 되었을 때 친히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환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의 스승, 우리의 영원한 선생이 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죠? 어린이날에 우리가 주의 자녀임을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리고 어버이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했어요. 오늘 스승의 날 영원히 우리의 인생을 가르치시는 성령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해처럼 빛납니다. 환하게 길을 밝혀주셔요. 그럼 예수의 보혈로 레드카펫을 쫙 깔아주셔요. 그리고 성령께서 바람을 따라 그것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아갈 수 있도록, 스카이워크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앙의 삶, 성령 안에 있는 삶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은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눈이 나빠서 큰 글자로 쓰라고 했다는 것도 있고 또 꾹꾹 눌러 썼다는 것도 있고 강조하기 위해서 큰 글씨를 썼다는 것도 있지만 핵심은 바울은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흔적을 갖고 있으니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히지 말라. 괴롭힐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정죄할 수 없다.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그 핵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십자가가 더 탁월하다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다.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아니다. 십자가를 붙잡을 때 십자가 아래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하고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니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겠다. 십자가. 오늘 이 6장 말씀을 하나 정리를 해서 쭉 그림처럼 펼쳐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지구처럼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믿음의 삶이에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으면 궤도가 이탈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선명하게 보이면 그 사람은 복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밝게 드러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회복시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밝게 보이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위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십자가만 자랑할 것이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십자가만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휴가를 가서 이제 가족들이 고기를 구워 먹는데요. 좀 고기 하나를 제가 굽는데 또 본 게 있어가지고 백종원 레시피를 봤더니 기름을 찰찰찰찰 이렇게 뿌려가지고 구우면 기가 막히대요. 그래서 해보지도 않고 그냥 기름을 막 부었어요. 그 다음에 아이들 앞에 쭉 놓고 자 아빠가 뒤집는다 봐라. 이거 날마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니야. 탁 뒤집는데 막 기름이 쫙 튀어버렸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 아이들에게 안 튀고 저에게 다 튀어서 왼쪽 팔에 그냥 막 물집이 잡히고 이게 퍼진 거예요. 야, 제가 이 화상 경험은 처음 해봤거든요. 휴가 가서. 근데 올라왔는데 이게 놀라놓으니까 또 이렇게 문질렀어요. 물집을 터트리면 안 된다더라고요. 터트렸더니 감사하게도 이제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두 개가 딱 이제 안 지어진 흉터가 생겼어요. 두 개가. 근데 여러분이 흉터를 볼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기뻐요. 아, 우리 애들을 위해서 고기 구울 때 난 상처다.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애들이 안 튀고 내가 튀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야, 이 두 개 지금 상처난 걸 볼 때마다 아주 기뻐요. 네, 기뻐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다는 의미가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 미간에 주름이 잡힙니다. 얼마나 무릎으로 기도하니 낙타 무릎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어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 아래 살아온 내 일생이 돌아보니 은혜요, 감사요.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의 보혈이 깔아주시는 레드 카펫을 따라서 달리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온 내 일생이 성령의 궤도를 따라 움직인 나의 삶이 생각해보니 다 은혜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생명과 행복이 어떻게 옵니까? 생명은
보배로운 보혈을 통해서 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행복은 어떻게 옵니까? 십자가에 항복할 때 행복이 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알기에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전체를 마치면서 내 공로, 내 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를 다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